오늘은 호세아가 받은 시대적 사명, 요한계시록을 7교회만 하고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앞부분에 7교회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만 살폈습니다.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너무 말세에 신비로운 것을 인간이 해석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 했는데, 후대 제자들이 칼빈 이름으로 칼빈 요한계시록 주석을 해서 덧붙여 가지고 칼빈 주석이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발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칫 잘못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일이어서 그만두고 이제 소선지서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그 선지자로 불러놓고는 그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했을까?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영적 상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일깨우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고 그렇게 결혼하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시대들이 막 혼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음탕하고 이런 많은 시대적 현상은요, 꼭 그 시대에 있어서 전성기 때 잘 살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막 고린도나 그것도 뭐 이런 여러 에베소 지역 같은 데 보면 다 상업이 번성하고요, 공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활달하고 이런데 전부 신전이 세워지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신전에 봉사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전성기 때 꼭 이런 우상 숭배와 음탕한 시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당시에 등장하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행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나오는 거는 이 강대국들, 이 시기에 보통 보면은 우상 문화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문화가 이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은 무너지게 된다. 나라가 번성하면은, 경제가 풍족해지면은 저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아니면은 막 먹고 사는데 정신 없어서 저런데 눈길을 돌릴 겨를도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사단한테 속아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 들어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고멜을 통한 조명. 도대체 하나님은 뭘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시대는 암흑 시대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번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번영하면은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그러했고요. 바벨론 시대가 그러했고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미국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암흑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으로 집중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사단 교회가 존재하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LA도 가면 그게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닭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뿌려요. 피제사를 닭 잡아가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서는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들도 모여가지고는 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면서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은 단계적으로 겉은요 하나님 믿는 척 해놓고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병자가 가장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약 같은 거, 뭐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마약을 하고는. 그 취해 막 있죠. 제가 처음에 막 사회 갔을 때 겁도 없이 그 흑인들 그 동네로 들어간 거요. 그 들어가 보니까요 집들이 아주 대저택 같이 돼 있는데 전부 불에 그을러가 있는 거요. 동네가 컴컴해요. 그래 갔다 와서 미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왔노 하더라고. 그래 어디를 해가 그래 갔다가 어메나 하면서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 왜 미국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 워싱턴 안에 한쪽 부촌들 전부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문을 막아놨는데 그 뚫고 들어가가 흑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할렘가. 그 지금도 아마 그 흔적이 상흔이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에서는 흑인들이 막 데모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군대 투입할 만큼. 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람은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려버려요. 이만큼 혼란한 거예요. 왜? 교회다운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메시지에 자꾸 나오니까. 그러나 딴 데는 가서 교회 문 닫는다 하면 저 미친놈이라 해요. 그런데 문 닫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번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부름받아서 쓰일 때에 4명의 선지자가 같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요나, 요엘, 아모스.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말씀받은 선지자가 동시에 4명이나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다. 이 암흑이 극에 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4명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당신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했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의 사회상
이 당시 사회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그래가 여는 막 사리가 가득하고요. 이 당시에는 왕들이 서로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멜의 타락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 가서 나가오고 밖에 가서 나오고 자꾸 이런 식. 그런데 그걸 왜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거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왜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했는가? 직접 명령을 한 거거든. 음탄한 여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교훈으로 그렇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안 좋은 문제로 이 방아에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조명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과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교회사적 역사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깨달은 자들.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우리도 소수가 남아있다. 남아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막 비난의 대상이고 막 욕먹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건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호세아의 사명과 전도 제자의 사명. 호세아는 그 시대에 받은 사명. 오늘 이 시대에 복음 깨달은 전도 제자인 우리의 사명. 그게 뭔가? 자, 이 부름을 받는 시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부름받을 때 아주 젊을 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혈통으로 보면은 선지자 될 만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불렀어요. 저 시골에요. 이름도 없는 명문가도 아니에요. 그러한 자를 불렀다니까. 오늘날 또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속에 가장 귀한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하다. 이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이름 뜻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띄면 뜻이 뭐예요? 거지는 이름인데 그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이름은 뭐예요? 우리 이름은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신분 권세가 회복된 탕자란 말이에요. 신분 권세가 회복된 탕자였는데 그 이름이 이제 바뀌가, 예를 들어서 뭐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바울이 되었다가는 그거는 헬라 방식과 히브리어 방식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잘못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할 수 있어요. 작은 자, 큰 자 그런 게 아니고 어원적으로 단지 나라 말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이 젊을 때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겠대. 나도 그래라 하면 막 아닌데요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은 자로서, 흩어진 자로서 이래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래서 여기에 음란한 고매를 용서하고 있어요. 누가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 용서해 놓으면 또 나갔다가 또 죄 짓고 이란데도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별이 뭐 인생은 약하니까요. 구원받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버린다니까. 죄 짓는다고 버릴 것 같으면은 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 딴짓이야. 뭘 용서 못하겠어요. 생명까지 줬는데.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없는 가문, 우리는 질그릇다. 질그릇 같지만은 이방과 그리고 이방 나라와 이방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셨고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237 나라와 5총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택한 질그릇 같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237과 5총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다. 저 땅은 어떤 나라인가? 237 그래도 이름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 5총 종족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언어도 없고요, 뭐 경제 화폐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물물 교환이나 하고 하나 둘 셋 많다 해보면 끝이고요. 막 그런 나라들. 이런 데 가면은 전부 토템 사상밖에 없고 막 사람 병 들면은 고치는 것도 주술로 고친다. 파나마 밀림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우리 그때 8명인가 갔는데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그물 이만한 거 주웠다 하면 그 꼴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1km를 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근데 반짝거리는 돌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나중에 우리 속였지. 가요. 진짜다 하면서. 그래서 한 번씩 가다 그런 게 나온대요. 이렇게 꼴짝으로 들어가 겨울에 보면 금 같은 게 그냥 나온대요.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거 막
하는데 그 한 군데 가면은 금덩어리가 진짜 이만한 게 순금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은 큰 호텔도 아닌데 작은데도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래 그거 구경하러 와가지고 기받으려고 그런 걸 이래 볼 수 있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주술이에요. 막 아픈 사람 막 주술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그것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전에서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파나마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보면 신학생이 한 4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 그 이제 대구가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남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 대회 때도 보면은 보통 뭐 백수십 명이 나오죠. 나와가지고는 한국에 한 40일 훈련받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빨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가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 보면은요 그 기존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우리가 후원비를 줘야 와요. 그런데 새로 복음을 받은 청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선교 대회 때 나오려고요 진짜 쓰리잡을 뛰어요. 그래가지고 항공료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 그게 차이가 있더라니까. 일찍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그냥 이게 좋아서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저는 뭐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안 와요. 다 대줘야 오고. 그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으니까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훈련받고 싶어서 막 쓰리잡을 뛰어. 그래서 그런 걸 보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랩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뿐만 안 흔들려요. 그 복음이 중간에 이래 들어가 놓으니까 기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면은 그냥 이래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대, 국가 살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호세아의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은 고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그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4절에 보니까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 농부가 씨를 막 뿌리는데 이 정성 들어가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들판에, 집사님은 그런 거 아는지 모르겠다. 와 보리 같은 거 심을 때 이거 고랑에다가 요래 뿌리는 게 있고 그냥 망을 크게 해놓고 막 그냥 되는 대로 지피는 대로 그냥 막 뿌리는 그런 밭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냥 막 농부가 씨를 아무데나 흩어버리는 것처럼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흩으심이 여기서 나와요. 장차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걸 주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이 어떤 징계와 채찍을 하고 나서는 또 사랑으로 싸매는 게 나와요. 이 딸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남쪽 유다가 회개할 때 구원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거 분리가 되잖아요. 이 분리는 어떻게 해서 되나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 그 여호와의 산에다가 막 각 나라에서 조공으로 온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전부 이제 첩으로 삼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당을 다 지어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이 나라는 앞으로 가른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회개를 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모습이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둘째 아들, 그래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멜이 밖에 가서 낳아서 온 아이예요. 그리 호세아의 피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해 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고멜이 외도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까지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구분이 안 될 만큼 삶을 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율법적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내 삶과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저거 아직도 율법 남았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 진짜 우리가 율법주의와 이 복음이라는 거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큰 결심과 결단을 해야 돼. 진짜 복음이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지옥 백성인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바꿔놨는데, 사단을 아비로 삼고 있는 데서 이제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럼 지난날 행실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금 내 고민이에요. 그게 내 고민이에요. 좀이라도 바뀌어서야 안 되겠어요. 그죠? 바뀌어져 가야 돼. 생각도 바뀌어져 가고 마음도 바뀌어져 가고. 왜? 지난날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확인한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막 할 때
지난날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개하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 그럼 예수님이 좀 불편하시겠지요. 안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주장하는 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주장이고, 안 바뀌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 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뀌어야죠. 베드로도 바뀌었는데요. 베드로도 바뀌어져 가잖아요. 바울 완전히 바뀌어져 가잖아요. 다 바뀌어요. 다 성령 체험을 진짜 하면은요 바뀌어요. 말씀이 있다면은 바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누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성령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디 있었다고요? 어둠에 있었는데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래, 우리가 100% 깨끗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조금은 나아져야지. 그래야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가 완전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시대와 국가를 살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37 나라 5총 종족을 어떻게 살릴까?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300만에 가까운 자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는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나라가 2002년도 그거 할 때, 월드컵 할 때, 막 진짜 붉은 악마 빨간 옷 입고 나도 입고 범은 내거리 가가 응원했습니다만은 아들 다 데리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거 많이 갔어요. 전부 한 자리에 앉아가 막 응원하고 했는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대. 배달의 민족. 근데 이제 그거 벗어나야 된다. 이제 다민족 시대다. 다민족 시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을 이래 살펴보시면은 되게 많을 거예요.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그저께는 우리 환희하고 저쪽서 밥 먹는데 환희는 등지고 있어서 못 봤을 건데 내 잠시 그 앉아가 이래 밥을 먹는데 뒤에 보니까 서양인들이 수없이 이래 지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백이민족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아니다. 하나만이 아니다. 이 땅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우리 저쪽 가면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쪽에 그것도 보면 우리 마을에도요. 저녁에 이래 걷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새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다. 이 묵상 시대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5분만이라도 묵상을 하라 그러는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든 전인격을 드릴 수 있는 묵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긴 게 아니라 짧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오늘 우리는 호세아 시작함에 있어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받은 시대적 사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시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묵상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와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이 혼란한 영적